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을 인간의 신체와 감정에 비유한 인간화법 혹은 신인 동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느끼고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심을 알도록 해주신다. 첫째, 하나님은 뭐가 있다? 눈이 있으셔서 오늘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과 중심을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뭐가 있으시다? 눈이 있으시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입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귀가 있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 우리가 은밀하게 이불 속에서 한 이야기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을 내서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귀가 밝으셔서 다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 귀가 있으시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팔이 있으셔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손이 있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발이 있으셔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해 주신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며 나와 내 곁에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의 품에 안아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자주자주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깊어지고 고난이 길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혼란과 고통에 빠지곤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애면처럼 느껴지고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자주자주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욥이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은 것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있어. 그래서 그는 친구 엘리바스의 질책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질책에 그는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고 침묵하시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이 없어도 말씀하셔도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 제목으로 설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는 이 욥의 질문은 첫째, 욥의 기도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욥의 기도가 담긴 질문이었다. 성도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조용하고 눈물을 흐르지만 응답은 없고 현실은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멀리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과 10장은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올린 긴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응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영과 거룩하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변론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시면서도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그 침묵하심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좋았겠다 라고 그는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권자이시지만 욥은 그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대면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지 아니하시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깊은 밤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그는 따져 묻듯이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사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도 그리고 그 설명도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라고 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욥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멸하신다면 이 세상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내가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욥기 9장 20절에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의롭다고 하는 내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내 자신 하나 지켜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는 계속하여 10장 9절에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으면서 15절에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16절로 17절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 차라리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 거? 나 예수 안 믿고 싶어. 왜 내가 교회를 왔던 거? 하고 교회 떠나가 버리신 분도 계시잖아요. 갔다가 오신 분도 계시죠. 또 갈 분도 계시죠. 갈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왜 교회 나갔던 거? 왜 내가 예수 믿었던 거? 욥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절대로 욥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일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태어났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침묵뿐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욥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께 욕하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신 후에 나를 아프시게 한 후에 순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말씀하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가 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던 그 욥이 이제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고 물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침묵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귀가 있으셔서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그 날을 기다리며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욥의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 안에는 욥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이 담겼어요. 욥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관계와 정체성 그리고 믿음까지 흔들어놓는 깊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침묵과 고통 중에 욥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절망 가운데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탄식하며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19장 23절로 21절에 보면 기가 막힌 기록이 나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과 내 친척과 내 집에 머물던 남녀 종들이 타국 사람과 같이 낯선 사람이 되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는데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며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는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고 나고 두 번이나 친구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이 사람들아 라고 친구들에게 절규한 철저히 몸과 마음이 상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림받은 사람 욥은 그야말로 고난의 끝자락에서 어둠을 뚫는 빛과 같은 고백 한마디를 합니다. 그 고백이 19장 25절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본문을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19장 25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 내가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야, 이 사람들아, 재산이 떠나고 건강이 떠나고 내가 요모양이 됐다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원수시하느냐?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가고 나를 멸시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계신다. 이건 단순한 신앙이 아닙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 말씀이 없어도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알고 믿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대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말로 가족 중에서 책임을 지고 값을 치르는 사람, 책임을 지고 값을 치르, 억울한 일을 대신해서 복수하는 사람,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땅을 되찾아주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말이 고엘, 곧 대속자. 옛날 성경에는 구속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이십니다. 아무도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고엘입니다. 아무도 내게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줄 자가 없지만은 나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실 그분, 그 고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잃어버린 내 자식들을 되찾아줄 자가 없지만은 친구들아,
너희가 나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줄 것인가? 너희가 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줄 것인가? 그럴 수 없지 않는가? 나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고 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나의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나를 돌이켜 주실 나의 유일한 고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욥이 가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잃지 않고 고이고이 간직해야 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신앙이 담겨 있어요. 엄청난 신앙. 바로 이 욥의 믿음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대속자, 곧 우리의 고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땅 위에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 것 같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침묵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대속자로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십자가와 부활을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이번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외침 뒤에 들려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내가 너의 구속자이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므로 욥에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에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라는 욥의 믿음이 담긴 것입니다. 첫째는 뭐가 담겼다? 기도가 담겼다. 두 번째는 뭐가 담겼다? 믿음이 담겼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읽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더 멜말라 가는 것 같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고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신다. 라는 믿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는 욥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담겼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으신 세계를 능력의 손으로 하늘을 펴고 땅을 고정하시며 바다의 경계를 그으시고 번개와 구름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행사의 아주 일부분 단편일 뿐이다 그랬어요. 2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공중에 매달아 놨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어디다가 앙카방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믿잖아요. 안 믿는 분 지구를 떠나세요. 이거 믿잖아요. 근데 욥이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땅을 하늘에 달아놨다. 어디에 메어놨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이때 이 아브람 시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온갖 위성들을 하나님도 매달았어. 꼭 여러분 생각하면 어린이들, 아기들 낳았을 때 모빌 이렇게 매달듯이. 그리고 바다의 경계를 탁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세계 이 꽃들이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행복해갖고 좋아가지고 헐쩍 그냥 왔다. 정말 이 사람 안목 있네. 이 꽃 산 사람 안목 있네.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입비 봐갖고 여기다 해놨고 내가 주일마다 축도를 받는 값을 내가 축도 받는 값을 해야지. 그래서 이 꽃이 지금 쫙 피어 있잖아요. 소리 들리세요? 이 땅에 콘수로 태어나서 아무나 이 교회 와서 축도 받는 거 아닙니다. 행복해서 막 좋아 죽습니다. 이게 너무 신비한 거야. 그러면서 이 꽃들이 작은 소리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서 속삭이는 소리, 이걸 성경에는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속삭이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큰 능력의 우레소리, 큰 소리로 하는데 누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욥이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 당신이 하시는 이 속삭이는 이 세미한 음성과 큰 능력으로 말하는 우레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소리를 들어야 내가 살고, 이 소리를 들어야 내가 회복되고, 이 소리를 들어야 저 친구들이 입을 탔습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런데 물리적인 사람의 청각 범위, 곧 주파수 범위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내 소리를 듣는 것, 우리 듣는 것은 일반적으로 20Hz에서 2만 Hz, 약 20kHz. 그리고 우리 방송을 듣다 보면 몇 kHz로 뭐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가청 주파수라고 그래. 가청 주파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Hz 이하의 소리는 내가 아주 작은 소리를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왜? 너무 작으니까. 이거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Hz 이하의 소리를 세미한 음성이라고 한다면 2만 Hz 이상의 소리를 우리가 너무 소리가 크니까 만약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 고막이 터져버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 큰 소리 하면 애가 귀가 상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소리를 안 들리도록, 못 듣도록 우리 귀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놨어요. 너무 막 하면 고막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각 범위, 이 넘은 소리가 우레소리입니다. 우레소리.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소리만 듣는데 사람이 들어도 들리지 않는 소리나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리 삶의 숨결 속에 속삭임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큰 우레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욥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고 울부짖는 이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고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는 욥의 질문 속에는 욥의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사랑을 알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깊은 섭리의 방법이며 말씀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 침묵 시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에서 도저히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기도를 해도 답이 없고 기도가 맥혀서 나오지 않고 방법을 찾아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잖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므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질 때,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펴도 마음에 울림이 없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는 기도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담아 묻고 또 물으면서 울부짖으면 욥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와 큰 능력의 우레소리로 응답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욥을 그리하셨던 것처럼 종에도 그리하셨던 하나님, 혹이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삭이는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큰 능력의 우레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고 울부짖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